20번째 강해로 8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의 재앙들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장에 기록된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은 1절로 6절의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게 좀 보시면 제단 앞에 금향로가 있었는데 그 향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 금향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죠. 근데 그 향로를 보니까 그 향로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뜰에 있어요. 향단은 분향은 성전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또 성전 안뜰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도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안성소, 외성소가 있고 내성,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성소가 있는데 그 외성소의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분향의 의미가 성도의 기도라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미 일찍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탄원이 있었죠. 뭡니까?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억울한 죽음을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일찍 죽임은 순교자들의 탄식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나팔 재앙이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나팔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니까 억울하면 신원하여 주면 언제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 억울케 한 대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임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은 이러한 탄식에 대한 재앙인데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각도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한 학자는 이걸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꼬리를 물어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재앙이다. 그러니까 인재앙이 끝나자마자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재앙이 끝나자마자 대접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설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학설은 시각만 다르다. A라는 카메라, B라는 카메라, C라는 카메라로 같은 재앙을 각도만 다르게 그래서 뭐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다양한 카메라로 화면을 제공하듯이 그렇게 비춰진 재앙으로 보는 해석이 있었어요.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해석은 이 두 개를 합친 종합적 해석인데 근데 이 두 번째 해석의 하나가 맹점이 뭐냐? 첫 번째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의 재앙의 강도가 좀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완한 것이 세 번째 설인데 반복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약간 꼬리를 무는 점층적인 그런 강도가 센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나선형적 해석이다 그랬어요. 자, 교재를 다시 보시면 앞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해석함에 있어서 나선형적 해석, 점진적 해석과 반복적 해석을 중첩시킨 해석을 나선형적 해석 접근법이 필요함을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 해석을 바라보자. 세 번째 해석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네 가지 재앙, 오늘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들은 어떤 의미일까? 그게 이제 문자적인 글자 의미에서의 해석을 문자적 해석,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위 심볼, 상징적 해석으로 보는 해석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네 재앙의 현상을 통해서
공통점과 특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7절 이제 성경으로 와서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뭐가?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랬어요. 우박은 소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어떤 갑자기 일어나는 기상이변과 같은 현상이잖아요. 근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비와 눈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돌덩이처럼 떨어지는, 우리도 이거 비와 눈이 약간 섞여서 내리면 쌀액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강하면 어떻게 해요? 우박도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우박을 보면 커야 구슬 정도인데 외국에서는 주먹만한 것이 내리고 어디 심지어는 막 공만한 것도 내린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박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무슨 피가 섞인 우박이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죽음을 몰고 오는 우박과 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7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 어떻게 해요? 타버리고, 불이 내리니까 타버리죠.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그러니까 소위 삶의 터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의 재앙임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앞선 인의 재앙보다 강도가 좀 센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복적인 해석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만큼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점을 보여줘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여러분, 횃불이 던져지는 정도가 아니고 땅에 불이 붙은 것이 던져지는데 그 규모가 어때요? 산과 같은 게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이. 앞서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 그런 정도는 애교 수준이에요. 지금 이번에는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요? 산과 같은 규모가 떨어지는 그런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주먹만한 예를 들어서 우박과 피가 섞인 것들이 바다에 떨어져서도 별 영향을 못 주잖아요. 안에 기별이죠. 그런데 안에 기별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과 같은 이 거대한 불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요동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모습을 지금 형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여러분, 흔히 지구를 둘로 분류하면 5대양 6대주잖아요. 근데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니까 피할 곳이 없는, 그래서 물론 다 무너지지는 않죠. 3분의 1이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3분의 2는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혹 지난번에 불을 보니까 미국에서 불났고 캐나다에서 불났고 하와이에서 불났고 그리스에 불났고, 그리고 또 홍수는 중국이나 또 그리스 불난데 또 비가 왔죠. 그렇게 하는 그런 거대한 홍수들이 있지만 지구상의 규모로 볼 때 어떻게 해요?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000분의 1 이런 규모니까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규모로 오면 사람들이 크게 급당화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천사가 경우가 그래요. 이제 그럼 세 번째는 뭐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요. 별이 세상에 이제는 우박이나 이런 우박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까 남아있는 물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의 근원들이잖아요. 그런 곳에 떨어지니까 이 별들의 이름은 쓴쑥이다. 쑥은 교재도 적어놨지만은 보통 고통, 예? 아주 심각한 타격을 상징하는 표현이 쑥이에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왕국에 망하여서 포로가 되어는 3차 포로까지 끌려가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예레미야가 성경을 살펴보면 쓱과 담죽 고통을 의미해요. 쓱은 항상 절망적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에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봤잖아요. 뭐 합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마침 물을 발견하고 먹어보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쓰다라고 해서 그 물의 지명을 마라라고 불렀다. 바다가 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일 기다렸는데 물 못 먹었다. 사람 답답하고 절망적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자들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물. 근데 사막을 횡단하는데 물이 없으면 죽죠. 그러니까 아사하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 수분 탈수증으로 인해서 죽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노년이 되면 몸에서 소위 땀구멍에서 나는 냄새가 소위 노년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죠. 그걸 흔히 의학적 용어로 노넨알이라고 이게 외국적인 의학 용어인데 우리 노인 냄새 비슷해요. 이렇게 표현이.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노폐물이 다 이렇게 침해서 배출이 안 되니까 쌓인 것들이 그걸 통해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낫느냐? 그러니까 잘 씻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 학설을 제가 어제 올라온 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야 몸에 있는 노폐물을 자꾸 배출을 하는데 소변이든 모공이든 이렇게 배출해서 그리고 지나친 큰 운동은 무리가 오니까 안 되니까 유산소 운동을 해서 땀을 배출하는 그런 것을 하면 혈액순환이 되어서 그 몸에 있는 이 노네날 이 냄새도 제거가 빨리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을 치는 그런 재앙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1월 성신이죠. 해의 달은 1월이고 성신, 별성자, 별신자잖아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의 3분의 1이 힘을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하루 24시간 동안 햇빛이 올 스톱하면 완전 천재 재앙이 온다더라고. 하루 24시간 동안. 완전 암흑이 되고 완전 그 해가 중단이 되면 지구 자체가 그냥 냉각돼 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반절 시켜줬다가 반절 데펴주고 이런 일들이 자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꼭 어디 갔습니까? 북극, 남극 같은 그런 어떤 햇빛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같은 곳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 같은 것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고사해버리잖아요. 발라 비틀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동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네 번째 재앙에 보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그게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고난이 오게 됨을 경고해요. 문제는 이렇게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반대죠? 빛의 반대잖아요.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둠은 사단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발악은 하는, 활개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걸 지금 보여줘요. 12절은.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죽게 생겼는데 화가 몇 번이나 남았어요? 화, 3번이나. 이 말은 화라는 말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인데, 그것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야기해요. 독수리는 새의 재앙이지만 독수리의 그 기능이 뭐예요? 날렵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 말은 뒤에 이어지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하면 뭐한다?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경고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9장부터는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완전 무시무시해요. 그 내용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그리고 영상으로는 그 교재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저는 그렇게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땅의 3분의 1 불타고, 두 번째 나팔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이 죽죠. 이거는 최후 심판에,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전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조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큰 규모지만 아직 땅의 전체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재앙을 통해서 인류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절망의 현상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을, 인류에게 회개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쓸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 즐기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학자들은 진노열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유명한 신약 주석자인 핸드릭슨, 그리고 유명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의 근거요, 주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해석이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 제가 2가지를 적어 왔어요. 하나는 화산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뭐 서기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 노마에서 폭발을 하니까 폼페이를 비롯한 주변의 산들이 막 완전 폭삭했잖아요. 그런 큰 불 붙는 산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저는 이제 2번째 해석이에요. 그레티오스의 해석을 지지하는데, 예레미야 51장 25절과 같이 종말론적인 뭐요? 참혹성을 강조하는 불 붙는 산은 심판에, 이게 지금 성도의 탄식에 오는 종말의 징조들이잖아요. 근데 그 징조의 심판은 준엄성이 있다. 그리고 그 징조, 그 심판의 그 징조들을 통해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런 기억이 나나요? 왕들과 사람들이 말이지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산들 보고 향하여 뭐라고 해서 바위들 보고 향하여 차라리 우리를 덮어라, 우리 위에 무너져라, 그런 말을 한다 그랬죠. 그런 고난의 현장임을 엿볼 수 있어요. 두 번째 10절로 13절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큰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옛날에 고대인들은 별이 떨어진다. 별이. 여러분 흔히 누가 사회에서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해요? 별이 지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지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흔히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데 이게 지금 별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멸망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특히 이제 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쑥은 아주 쓴 물풀의 일종으로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했고 앞서 예레미야의 유다의 멸망 때에도 사용한 표현이 쑥이었으면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12절에서는 네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볼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은 빛이 3분의 1씩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현상을 통해서 뭐가 판을 쳐요? 어둠이 판을 치는데 그 어둠의 판을 치는 것이 사람들은 착각해. 누가 하는 것처럼 사탄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그거 역시도 누구 손 안에 있다? 누가 나팔을 불었어요? 천사가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년들이 벌어짐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요. 그래서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분명하지만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와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화 이렇게 했는데 남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강력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죠. 이 재앙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재앙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13절의 마지막 보니까 큰 소리로 어디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볼 때 넓은 의미에서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땅의 개념은 항상 어떤 개념이에요? 하늘의 개념은 천상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잖아요. 땅은 누가 발악을 하는 곳이에요? 사탄이 발악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발악을 하는 곳에 종로로 타는 놈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경고로 해석한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분만의 해석이 아니라 교회사 전체적인 해석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화면인데요. 나팔 재앙의 공통점과 특징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이 주는 교훈은 뭘까? 정리해 봅시다. 첫째, 재앙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이렇게 불어지죠. 그럴 때 땅의 3분의 1이 이제 타버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없어지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곡물값이 튀고 말이죠.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런데 땅의 3분의 1이 없어지면 당연히 식량 문제가 난리가 나죠. 그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그런 마트에서 뭐 지낼 때가 뭐 비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난리가 났잖아요. 마트가 싹쓸이해 갔다잖아요. 그게 이 고난이 찾아오면은 국민성이나 그 사람들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레벨의 수준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사회는 그런 것에 전쟁에 대한 긴장성을 가지고 있죠. 예전부터 뭡니까? 쌀한포대 뭐 라면 한두 박스는 집에다 그냥 여분으로 가져놔라 그런 말을 했죠. 왜냐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종말 때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거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 왜냐하면 산이 말이지 바다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바다의 격변 이런 환경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에
저 오염수를 그걸 방출하는 것을 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난리 나죠. 여러분요, 아무리 그것이 깨끗하다고 뭐 일본의 총리가 벌떡벌떡 마시고 어쩌고 해도 그건 내가 보기에는 다 그건 뭐요? 이런 강단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지 개소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지 못해. 특히 일본이 그동안 했던 행보를 보면은 신뢰가 안 가요. 그러죠?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걸 오염수라고 한다든지 우리 국무총리는 그걸 왜 오염수라고 하냐고 처리수라고 뭐 지가 뭐 변호를 해. 왜 일본 정부를 지가 왜 변호해 주냐고. 그냥 오염수만 하고 하면 될 것이지.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걸 뭐 다 걸렀는데 무슨 뭐 산화수소가 하나는 못 걸렀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출이 되면 저 타격이 있고 난리 치잖아요. 예? 그거는 이 재앙의 바다의 3분의 1이 이 오염되는 것에 비하면 뭐요? 아무것도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난리인데 이런 재앙이 땅에 벌어지거나 바다에 벌어지거나 먹는 음식물에 벌어지거나 아니면 하늘에 이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천재지변. 우리의 어떤 개인적으로 한 타격이 없어요. 자연을 치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의 질서가 누구 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볼 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자연은 스스로자 그럴 연자 스스로 있습니까? 자연도 하나님께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볼 때. 근데 이 자연 재앙을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라는 거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거 여러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내용을 한번 안 읽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지혜를 얻어야 되죠. 또 세 번째 재앙은 쑥처럼 쓰죠. 비참함, 큰 슬픔을 상징해요. 네 번째 흑암은 어둠이죠. 영적으로 볼 때 어둠과 빛은 대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에 속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의미를 보면 어떤 그 자연 현상의 어둠뿐만 아니라 이단 사설 사이비들이 횡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요즘 옛날에 여러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포스트라는 것 벗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을 뭐라고 하냐면 번역을 탈현대화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현대화 그러니까 모던한 것을 다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최근 한 3, 40년 동안에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속도가 빨라. 이게 신압으로 살살살살살살 오는 게 아니고 광풍이 몰아치듯 이 문예사조의 사상의 흐름이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탄이 바라가는 짓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 시간이 많이 간. 지금 이번에 한국 기독교 장로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 측에서는 그 결혼의 관점 그 예식할 때 남자와 여자 이란 그거 남성 여성 이런 걸 싹 빼버렸어요. 사람이라고 했대 사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트랜스젠더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걔네들 그거 지금 바꿨어요. 지금 기장은 이미. 그게 심각하죠.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교회 말고는 이미 다 그렇게 마치 무슨 동성애를 하는 게 마치 자기가 인권이 성숙한 것처럼 사람들 착각하는 게 중에 있어요. 저는 동물 이렇게 애완견을 기른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반려묘 이런 거 반대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자기가 굉장히 앞서가는 시민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인권을 보호하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컨셉으로 흐르는 사회적 현상이 있잖아요. 예? 그게 함정인 거지. 사탄의 전략이죠. 겨우 예전에 보면 윌리엄 윌버포스 아침에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윌버포스가. 그래서 그 집에 막 개들이 같이 뛰놀고 드물고 그런 문화가 외국 문화들이 있지요. 이런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자식이네, 애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마치 그거를 하면, 예? 아직도 물론 이 보신주의자들이 있죠.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저는 예전에 저도 먹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지 오래되죠. 시대의 패턴을 맞춰가는 건데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이런 데 됐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이라는 거와 하는 개념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인데 모던한 어떤 것들의 개념들에는 뭐가 있냐면 정통,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소위 속된 말로 개판이 되는 거지. 예?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온다면 심판도 갑자기 닥치게 될 것임을 보여줘요. 자, 공통점, 재앙이 자연계에 내려진다. 즉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시며 통치자이시다.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특징. 출애굽 시대의 재앙과 유사하다. 출애굽 시대의 재앙은 어떤 의미예요? 애굽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섬기는 신들은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피재앙을 비롯해서 개구리 재앙, 여러 재앙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들의 섬기는 신하고 있어요. 그 개구리 재앙이 뭐냐면 지금도 저 이집트에 여행을 가면 개구리 영상 팔아요. 왜?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왜냐? 개구리는 언제 많이 나와요? 비 올 때. 비가 와야 풍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형상을 해서 비가 오기를 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피스라든지 이런 게 소잖아요, 소. 소는 뭐예요? 농경의 신이잖아요. 예? 소의 신을 섬기고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애굽의 태양신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황제가 바로 아니고 파로가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흑암재앙을 통해 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 가지고 태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딱 카드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생명을 치는 겁니다. 그것도 장자를 쳐서 대표를 쳐서 다 죽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재앙의 사인과 흡사해요. 특히 재앙은 과거나 미래나 거역하는 자에게 내려지며 과거 출애굽 시기에도 바로가 완악해 가지고 거절하잖아요. 내려지고 미래 역시도 그리고 성도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다. 교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재앙들은 부분적으로는 최후 심판의 경고적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촉구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의 네 나팔 재앙의 특징은 땅과 바다, 강 전체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다. 하지만 8절로 13절에 근거하면 네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도예요. 예, 오타입니다. 있은 후에도 아직 뭐가 남았어요? 화가 남아있다는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이 왜 이와 같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예요? 징계를 겪음으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죠.
겪음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이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며 엎드리는가? 한량없는 은혜로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